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8월 1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2장, 주보에는 5장으로 나오세요.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1쪽에 있는 이사야 5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못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기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리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시 뒤에 있는 십계명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오는 대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의 복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듣게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교회에게 그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규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분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에 요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듯이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두 개의 계명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계명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지난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시편 84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시편 찬송 66장에 있는 시편 66장에 있는 시편 84편 1절, 9절로 12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래도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 성전에 와서 주님께 경배하게 되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학설은 저희들은 사랑의 주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밖에서 너무나 방황하고 너무나 오염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러 동조하면서 그것이 삶의 가치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저희들은 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무지와 무식을 모두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좀 더 현명하여 좀 더 깨어나서 주님을 믿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것으로 주님 사랑에 보답해야 하는가를 늘 심도 있게 생각하고 실천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방황합니다. 늘 주님을 바꾸게 하여 주님을 신앙시켜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일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이름만 걸어놓고 그것으로 우리가 천당 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참으로 부끄러워 눈물과 회개와 통곡으로 늘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희 세상 일정에 맞춰서 그들과 어울려 희락하면서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열심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주님을 믿고 나만이 주님한테 구원을 받고 나만이 천당에 갈 수 있다는 그 그릇되는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을 신뢰와 모범으로 주님 앞에 끌고 나와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영광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에게 신령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보야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경사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는 날이 되게 되옵소서. 본능과 사랑으로 역사적인 이 시간 앞에 서 있으신 우리 목사님, 그 진실의 말씀이 강력한 메아리로 우리에게 늘 전달될 수 있는 이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는 저희들은 믿습니다. 감회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모자름을 용서하시고 경건하고 행복한 이 예배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세 절 말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히브리서의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함께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절이었는데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요셉은 족장이라기보다는 그 족장으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지는 12아들들 가운데,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 사람을 들어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다 함께 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처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우리가 이삭은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볼 때도 함께 보았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지요. 그죠? 그리고 그 산에다 도착해서는 그 두 종과 나귀를 아래다 두고 그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만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이삭은 등에 뭘 지고 있었습니까? 나무를 지고, 이제 번제할 나무를 지고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약 20살 정도 되었을 텐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주에 본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120살이 더 혈기왕성할까요? 20살이 더 혈기왕성할까요? 당연히 20살이 혈기왕성하겠죠. 120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순히 결박당하여 나무 위에 놓여집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이삭을 생각할 때는 그는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이삭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은 뭘 했어요?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갔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물은 뭐였습니까?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이후에. 그러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삭을 항상 그런 좋은 모습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삭의 생애를 보았듯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자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내려가다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안에 사라가 너무 아리따우니 이 사람들이 당신을 사모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하려고 할지도 모르니 당신은 나의 누이다 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막으시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들어서 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배웠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당신 미두가를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모하여서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으니 당신은 나의 누이랍시다 라고 하죠. 참 못난 남편이죠. 자기 살려고 와이프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에서도 극명하게 봤지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너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건 둘째치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후에 그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 살려고, 부부간에는 우리가 서로 험악한 말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 살려고 나를 그런 식으로 대화하다니,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삭이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하죠. 물론 이 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관해서 이삭의 불신앙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년에 나타난 일인데요. 바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쌍둥이였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로 있었지요. 그 자식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에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계시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삭이 죽을 때가 되었죠. 그런데 이삭은 죽을 때가 되어 그의 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너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너가 나한테 주로 맨날 해주던 그 별미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삭의 말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물가물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렸을까요? 아니겠죠.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나온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들이 이미 본 대로. 그런데 그는 실제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야곱인지 에서인지 잘 분간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니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오감의 이 신경의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그 별미, 자기에게 그렇게 맛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용돈 주고 평소에 용돈 주고 그렇게 맛있는 거 사냥해가지고 나의 이 인생에 만족을 주었던 그 에서에게 뭘 하겠다라는 거야?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족장의 계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인 야곱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에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를 흡족하게 하는 에서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이삭이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방금 이야기한 대로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계승, 그리고 이미 그것을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언약을 주셔서 내가 참 뭘 갖지 않아도 든든해,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평생 시기하고 형을 속이는 삶을 살았죠.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것 같아요. 그죠? 사냥꾼으로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가끔 이런 때 있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막 짜증이 나는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괜히 막 집에 와서 짜증내고 그러면 이제 배고프다는 얘기네. 빨리 밥을 줘야 되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잖아요. 야곱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렇게 시기하던 그 형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신 그렇게 배고프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더 이 어리석은 형을 속이는 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인 척 속이고, 형이 털이 많은 자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매끈매끈한 야곱은 여기다가 어머니의 시킴에 따라서 염소 털을 여기다 다 붙이고 들어가서
자기가 에서인 척하여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받았죠. 그죠? 어떻게 받은 겁니까? 속여서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장제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나중에 애굽 왕한테 가서 한 말대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의 인생이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었다. 그게 뭐예요? 고생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고생길을 걸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형을 속이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혈기왕성한 다혈질인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요?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죠. 근데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더 고수였던 사람이죠. 완전 20년 동안 종부리스를 부려먹었잖아요. 그죠? 뭐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랬다는 것이 그 구약한 노예예요, 노예. 그렇게 다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그가 돌아보는데 어때요? 고생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고생이었어요? 형 때문이 아니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죄 지으면서 살아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라반한테 도망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 자기보다 더 고수를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일생을 히브리 기자도 다 알면서 그들의 부족함, 욕심낸 거, 탐욕, 시기,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낸 삶의 여정을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았고 믿음으로 무언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먼저는 뭐냐면 이들이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면죄부가 주어진다. 내가 성도가 되어도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어쨌거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어쨌거나 삶은 그냥 불신앙으로 욕심내면서 천력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들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어떠함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꾸려보겠다라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죠. 이삭에게도 드러내시죠. 야곱에게도 드러내시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생고생을 하면서 자신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그런데 다 망가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세우세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교정을 시키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센 고생을 하면서 그들의 죄 때문에 불러서 참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바보 같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의미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놓지 않고 그들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돌이켜 그 자리로 끌어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죄 가운데로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놓고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될까요? 그래, 난 믿음으로 살았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마지막에 인정해 주잖아. 나는 믿음으로 살았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내가 돌이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불충한 종일 뿐이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가 믿음으로 살았다 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가만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벗어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그의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탐욕으로 인해서 약속 있는 아들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누가 계승할 것인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이러한 죄는 그냥 큰아들이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자의적으로 그 축복을 야곱이 아닌, 약속의 아들인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좌절시키고 망가뜨리려는 큰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의 상태가 그냥 자기가 인종에 끌려서 아들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나갔죠. 그리고 에서는 그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갔더니, 그때야 아버지 이삭은 자기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때에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얘기하죠. 왜 심히 떨었을까요? 여러분 추우십니까? 추우십니까? 추우면 끄셔도 돼요. 추워서 떨었을까요? 추워서 떨었어요. 아니 정말 추우면 끄셔도 돼요. 추우십니까? 네, 끌까요? 네. 여러분 이삭이 추워서 떤 것도 아니고 아들을 야곱이 나 속인 것 때문에 분해가지고 떤 것도 아니에요.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 축복 못 줘서 떤 것도 아니에요. 왜 떨었을까요? 이삭이 이때 자신의 불신앙과 마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들이 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나의 불신앙, 나의 욕심, 내가 판단하고 생각한 나의 기준에 따라, 나의 가치에 따라 판단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척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신이 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히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이에요. 울며 불며 자신에게 남은 축복을 달라는 에서에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삭에게 준 축복, 야 나 취소할게 하고 내가 사랑한 에서한테 다시 축복을 주고 막 나를 속인 야곱을 막 모든 말을 다해서 저주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39절 40절 27장 39절 40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데 그 내용이 축복이 아니에요. 거의 텅 빈 축복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삶이 풍요롭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 태중에 있을 때 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야곱에게 주었던 이 축복을 취소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사랑하는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다시 반복해서 그에게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불신앙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에서에게는 더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려고 하죠. 그때 그 가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요. 그게 28절, 3절, 4절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는 야곱에게 이제는 눈이 멀어가지고 애써 이제 야곱이 지금 분간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삭인 줄 알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그대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하고 그 말씀이 태중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야곱에게 그대로 나타날 거다. 야곱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축복했던 거예요. 그의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그가 이전까지 보였던 그의 불신앙으로에서 돌아서서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이 투영됐던 그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야곱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맞닥뜨리게 했을 때에 그때가 예배의 때이든 그때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때이든 그때가 주중에 어느 때이든 아무 상관없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의 헛된 욕망과 소망, 말씀에 대한 불신실을 지목했을 때에 이삭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여 그저 먹고 그저 마시고 그저 치장하며 사는 일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고 살았던 그의 인생에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불신앙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죠?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삭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에게 뭘 기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의 역사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왜 참여하도록 부름받아요? 그 일의 완성의 때에 여러분과 저도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은 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앞에 우리는 뭐예요? 불신앙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영원한 복락에 참여시키고자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지요. 다만 그 앞에 우리들은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반응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들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그렇게 믿음으로 돌이켰어요. 그걸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눈이 멀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들을 말씀대로 대하려 하지 않았지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삭과 똑같이, 아버지 이삭과 똑같이 죽음의 때가 다다르자 온전한 마음으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12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불렀어요? 요셉을 불렀고 요셉의 2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파 중에 요셉 지파 있습니까?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죠. 그죠? 요셉은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 아이를 낳았죠.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아닙니까? 피가 섞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손자잖아요. 12지파 안으로 입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12지파 안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2아들에게 축복하죠. 야곱이. 그런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기억나세요? 2아들. 흔히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축복할 때 손을 얹으면서 축복하는데 큰아들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리고 작은아들은 왼쪽인 거예요. 차자는. 그래서 우수를 놓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긋맞춥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둘째에게 오른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에게 왼손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눈이 멀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므낫세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에브라임 둘째가 있는 줄 안다 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그가 너무나 많은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그가 죽을 때가 다 와서 요셉의 2아들들에게 손을 어긋맞추죠. 그럼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던 일. 더 거슬러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그의 형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뜻, 세상도 그래 그렇게 살아라라는 그저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장자가 잔자에게 더 먹을 거 많이 주고 둘자에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너희들의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2아들들에게 손을 어긋맞추어 차자에게 장자의 손이 가도록 뭘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있었던 그 일, 거슬러서는 그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야곱 강가에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천사와 씨름하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그 절름발이가 된 야곱이, 그것도 나이가 많아 쇠하여 죽을 때가 된 노인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했다. 그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세등등하며 몸부림치며 살았던, 온갖 수를 부리며 살았던 야곱이 그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만족할 만한 방법과 계획에 따라 그의 후손들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애굽에서 떠날 것이고,
그 떠날 때에 자신의 해부를 가져가도록, 그래서 자기를 죽을 때에 임종할 때 감회장하도록 요청합니다. 그죠? 완전 매장하지 않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2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유언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말을 24절, 25절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요셉이 말하죠. 왜 요셉은 죽을 때에 너희가 남아있는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17살의 형들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죠? 17년 동안만 가나안에 살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그는 어디서 살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애굽을 구해낸 구국공신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애굽의 땅에 있으면 뭐예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사람들이 기를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그 총리 요셉을 보면서 우리 애굽을 살려내고 우리 생명을 살려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덤을 어떻게 지을까요? 우리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거대하게 지었겠죠. 그의 명성, 그의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그의 집, 그의 재산들 다 애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요셉은 오히려 너희가 다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 내 뼈를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본향을 바라고 왔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거든요. 뭐라고 계시하셨냐면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요셉은 붙들었던 거예요.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요셉의 현실에서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말씀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팔을 어긋맞게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서는 애굽에 종살이를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에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래의 일을 말했습니다. 다 뭘로 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믿고 붙듦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기사는 오늘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기록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50장의 맨 마지막 단어는 뭘로 끝날까요? 애굽에서라고 끝납니다. 태초에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그렇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아무리 믿어도 태초에라고 시작하지만 우리들이 살아야 할 현실은 뭐예요? 애굽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사실 믿음으로 이 창세기를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할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라고 시작했으면 마지막에 그것이 딱 실현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애굽에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희뿌연 연기와도 같은 현실이에요. 태초에라고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태초에라는 말씀을 붙들고 애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가지만 애굽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지막에 끝내실 것인데 그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애굽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김정은, 핵전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여 말하면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내가 애굽에 살아가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준이 나예요? 아니요. 기준이 나의 상황과 판단입니까? 아니요. 내가 보기에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이 다시 하늘의 분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약한 자라 하더라도, 욕심에 이끌리는 자라 하더라도,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살아갈지라도, 요셉과 같이 이유도 모르는 일을 당해서 피해자로 일생을 살아갔을지라도 우리들의 모든 삶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분의 역사의 퍼즐에 우리들을 맞추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퍼즐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참 우리들에게 함몰되어질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큰 퍼즐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어떠함마저도,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들의 속이는 기질, 그 모든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은 족장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요셉이 족장입니까? 요셉은 아닙니다. 족장들에게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죠. 아까도 본 대로 요셉이 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하셨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람,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줬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줬던, 아브라함에게 줬던 계시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을 거하게 될 것이다. 요셉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아니요. 요셉은 그들에게 계시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셉은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전했어요. 증언했어요. 그렇게 살도록 그들에게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살도록 요청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분의 영원한 말씀만이 이 땅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의 성취로 여러분과 저희가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 어머님이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다녀왔는데 집사님이셨죠.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항상 이렇게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저희 집이 그때 이제 저기 미촌이었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토요일 날에 학교 끝나고 나면 그 집에 가서 죽치고 있다. 그 다음날 교회 가고 그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밤에 자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그런데 이제 그 장례식을 이제 한 7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장례식에 갔었는데 장례식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마지막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의 삶이 마지막이 어떠한가. 저에게는 참 그 어머님의 그 친구의 어머님의 죽음이 저에게는 참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제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그 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그때마다 어쨌거나 집에 가라 그러지 않고 걷어 먹여주시고 어쨌거나 믿음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분은 그저 그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사셨던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족장들도 요셉도 임종의 때에 라고 얘기하죠. 죽을 때에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증거했죠. 증언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애국인의 삶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애굽에 취해서 살지 말고 애굽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애굽에서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곤향으로 떠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 때 애굽 사람처럼 살지 않고 본향으로 갈 사람처럼 이 땅에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들이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찌되었건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일구어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생을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애굽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안에 살지만 우리들이 참으로 본향 찾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 4절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으로 헌상하는 것이 그저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들을 드림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좋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